고팡세입니다. 한글이 참 재미가 있는 글입니다. 획 하나 달라짐에 따라서, 점 하나 달라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글씨입니다. 가령 유행가 가사에 있듯이요, 님이라는 글자에 획 하나만 끄면은 님이 아니라 남이 될 수도 있다. 반대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라는 거룩한 명칭입니다. 근데 목사를, 미음자를 획 하나 떼버리면 뒤끝자가 되는데, 그때는 목사가 아니라 독사가 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야단하실 때 독사의 자식들아, 목사와 독사는 점 하나에 달랐단 말이죠. 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decision. 결단이라는 것은 판단이죠. 단어를 내리는 겁니다.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결단은 결단이 됩니다. 결단. 뒤끝에서 더 하나 해서 상뒤끝 하면 결단입니다. 결단과 결단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이나 물건 따위에서 희망이 가지는, 완전히 사람이 망했다 했을 때 그 집에 결단 났어,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영어로 결단은 decision입니다. 그런데 결단이라는 것은 completely broken, 다 완전히 끝났다, 그 말이죠. 경상도 방언으로 절단난다,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완전히 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결단과 결단은 읽는 글씨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결단에 결단, 단에다가 뒤끝자를 하나 더 넣는 결단이 되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 됩니다. 로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평민은 귀족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룰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로마의 공주가 평민 기사를 사랑했단 말이죠. 궁궐에서는 사단이 났습니다. 이 사실을 황제가 알았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황제는 스스로 국법을 준수하고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자기의 딸 공주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황제가 이 사단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즉, 평민기사는 원형극장 중앙에 나무 기둥에 묶여둡니다. 그리고 황제는 공주에게, 딸에게 2개의 열쇠를 줍니다. 그중 하나는 사자굴의 열쇠입니다. 정복전에서 잡아온 그런 사자인데, 또 다른 하나는 정복전에서 잡아온 노예 여자가 갇힌 굴입니다. 그러니까 2 키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굴의 열쇠요, 하나는 여자 노예의 방의 키입니다. 만약에 공주가 사자굴의 열쇠를 연다면은 며칠이나 굶게 한 사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뼈까지 어스러지게 먹힐 것이 뻔합니다. 바로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죠. 다른 한편 여자 노예의 문을 연다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노예된 이 여자에게 빼앗겨서 영영 사랑을 잃게 됩니다. 공주의 고민은 여기에 있습니다. 노예 여자와 결혼해서 멀리 유배를 가야 하는 평민기사입니다.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죽음만큼 괴로움일 겁니다. 이 문제 앞에는 공주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고민하는 인간의 실존이라 그럽니다. 실존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이것이냐 저것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것도 불행하고 저것도 불행합니다. 그런 실존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하지 말라, 후회할 것이다.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더욱 후회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것은 이렇게 순간순간 매일매일 결단하는 저촉하는 스트레스 받는 삶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이 모든 결과는 결국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하는 함레스 독백에 대해지지요.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결단에서 찾습니다. 즉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거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영원과 순간의 결과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순간에 영원이 달라집니다. 마치 태백산맥에 떨어지는 빗방울 하나가 바람에 따라서 혹은 동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가지만은 나중에 떨어질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지만은 동해냐 서해냐로 갈린단 말이죠. 구약 성경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라 그럽니다. 신명기 3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열조 아브라함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간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 하면서 결단을 호소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도 그랬지요. 그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이죠. 자,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해라. 너희의 열조가 저 편에서 섬기던 대로 섬기든지 너희가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선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을 요구합니다. 열왕기상 8장 18장 2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똑같은 결단을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이런 결단이 말이죠.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은 마치 골고다의 예수님의 선택이죠.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민했던지 땀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 결단에 따라서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요. 19세기에 독일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인의 길을 던져버리고 경제학 공부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출판한 책이 있는데 자본론,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입니다. 칼 막스죠. 세상 사람들이 수억 명이 이 책으로 인해서 투쟁하는 세상에 대해졌고 나중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기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에 한 미술 지망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미술학교 시험에 몇 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돌려서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유명한 히틀러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될 것이냐 경제학과가 될 것이냐 혹은 미술할 거냐 아니면 정치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도해 있었습니다. 인간은 결단의 존재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한 그래요. 빙하를 보면은 10분의 1 정도가 물 위에 있고 나머지는 사실은 10분의 9가 물 밑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10분의 1 물 위에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0분의 9 물 밑에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선택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있다는 거라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알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이 오늘 나의 믿음의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